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붙들고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언제인가 팔복의 작가로 잘 알려진 그 김우현 PD의 책을 읽다가 릴케의 나의 투쟁이라는 시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의 투쟁은 그리움에 몸을 바치며 일상적인 나날에서 벗어나는 것, 강하고 넓게 수없이 뿌리를 펴고 삶을 깊이 파고드는 것, 수많은 괴로움에 몸을 태우며 참답게 성숙하여 목숨과 시간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 릴케가 한평생 붙들고 씨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시인데, 나의 투쟁은 강하고 넓게 수없이 뿌리를 펴고 생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라고 하는 구절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갑을 넘어선 나이에도 여전히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주변 물을 이리저리 걷도는 것 같은 이 지겨운 비상성과 상투성 그리고 이 타성적인 것들이 역겨워졌습니다.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얄팍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 보면 믿음도 기도도 설교도 목회도 인간관계도 매일 거기서 거기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그렇습니다. 회전문을 도는 것처럼 조금 앞으로 나아갔나 싶으면 다시 제자리고 또다시 제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귀결되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깊이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피상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안주하고 약간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그러면서 치열함을 잃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밍웨이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 산티아고는 한평생 어부로 살아왔음에도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살레오 신세가 되었다고 수군됩니다. 스페인어로 살레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타하고는 그런 자신의 불행과 또 사람들의 비난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85일째 되던 날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 일생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지 사흘간의 사투를 통해서 겨우겨우 그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끌고 해변으로 나오는 도중이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정말 살레오 신세가 된 것일까? 이번에는 상어 떼의 습격으로 물고기의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겨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산티아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 하면서 담담한 마음으로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피곤에 지쳐서 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해변가를 어슬렁거리는 굶주린 젊은 사자들의 꿈을 꾸게 됩니다. 또다시 더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산티아고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굶주린 젊은 사자의 꿈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설인데, 소설 속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산티아고가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어.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 같이 전율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다른 여타의 피조물보다 존엄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바다가 품고 있는 고난의 깊이를 알고 있고 허무의 깊이를 알고 있지만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고 깊이 나아가는 정신, 거기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정신이 있고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생 역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파괴될지언정 그들의 악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인생, 인간이 받아야 하는 저주의 끝자리까지 나아가 결국은 악에 승리하는 인생,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진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자리가 아닙니다. 얕은 곳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수고의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실패를 경험했던 자리, 밤새도록 허무와 절망을 건져내야 했던 그 호수 가장 깊은 곳으로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빈 그물질을 한다는 것은 더욱 그런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 해보다가 포기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빈 그물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번번이 실패와 절망과 허물을 건져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더 깊은 곳, 아니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니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주님은 목수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업으로 자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분야만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주님, 물고기는 깊은 곳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심야에 잡아야지 아침에 잡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어디라고 그물을 안 던져 보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댈 수 있었지만 그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인 순종이었고 결정적인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그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발생한 더 큰 기적은 고기 한두 마리 더 잡고 덜 잡는 것에 일희일비하던 그의 인생이 변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저 선생님쯤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때의 베드로의 순종을 보고 주님이 이러셨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참 근사한 사람을 만났구나. 고기 잡는 일만 그런 것이냐?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런 것이 아니냐. 때로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번번이 실패와 허물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할 수 있는 너라면, 그리고 밤새도록 실패와 허무만을 경험한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너라면 내가 한번 내 일을 맡겨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허무한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종종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모든 인생의 국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불행한 날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오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더 깊은 말,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행동, 아니 보다 깊은 기도, 보다 깊은 사랑, 보다 깊은 은혜로 나아가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너무 가장자리에 머물러려고만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타성적이고 피상적이고 상투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주하고 싶고 너무 쉽게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는 의지와 열정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시사 저널에서 왜 한국 모든 종교들은 성장을 하는데 왜 한국 개신교만이 쇠퇴를 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놓은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는 한국 개신교가 쇠퇴하는 원인 중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한국 개신교는 지나치게 얄팍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어느 종교나 종교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여야 하는데 한국 개신교는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지나친 헌금 강요와 물량주의 그리고 빗나간 기복주의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비리 문제를 들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깊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종교가 말하는 그 본질을 체화하기 위해서, 삶으로 체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데서 사실 모든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밤을 지새워 빈 그물일만 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깊은 곳으로 나갔을 때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밤새 절망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거기서 일으켜 세워서 사도의 자리에 베드로를 세우신 것처럼 종종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사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전령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얼마나 살든지 살아있는 동안 정말이지 파고들고 싶습니다. 목회의 세계이든 학문의 세계이든 은총의 세계이든지 구도자의 길을 가는 수도승처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관건은 건강인데 그것도 기도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더 깊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 얄팍했습니다. 너무 깊이가 없었습니다. 늘 비상적이고 상투적이고 타성적이었습니다. 계속 또 파고들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안주했고 또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수고의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말, 더 깊은 행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보다 깊은 말씀, 보다 깊은 기도, 보다 깊은 믿음, 보다 깊은 사랑, 보다 깊은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서처럼 우리 인생에도 만선의 축복과 더불어 한평생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인생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